말씀 중심에서 그대 열방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대 열방의 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지금 다원주의 시대의 한복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한마디로 성경적 절대 기준을 부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자, 이런 주의입니다. 나도 너의 삶에 개입하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의 삶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줘라. 내가 어떻게 살든 내버려둬라. 이게 다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틀렸다고 하지 말자는 거죠. 나도 내 인생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서로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냥 다 인정해주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자. 내 삶의 왕자에 앉을 사람은 나 자신이다. 이렇게 자꾸 부추기고 있습니다. 너를 얽매이게 하는 그 어떤 것에서 벗어나라. 너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 너를 불행하게 만든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은 사회 전반적인 흐름을 주도하고 다방면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성경의 목적이 분명한 목표 중심적인 삶을 거부하고 이제는 좀 더 쉽고 편안한 삶, 요즘 유행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을 이렇게 살아가자고 사람들을 부추기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일본 생산성 본부가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2019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사장까지 올라가고 싶다는 응답이 10.3%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젊어서 고생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사서 굳이 고생하고 싶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34.1%나 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일본의 한 학자는 일본 젊은이들을 향해 욕망이 거세된 일본 젊은이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욕망이 거세됐다. 욕구가 거세됐다. 그런 말이죠. 그럼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는 어떨까요?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흐름은 교회 안에까지 침투해서 소확신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신앙생활. 한때 한국교회의 선교와 신앙의 목표는 세계였습니다. 나보다는 너였고 우리였습니다. 그러다가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성도들의 삶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힘겹고 어렵게 생각이 어렵게 되자 이제는 신앙의 열심과 헌신이 필요 없는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큰 교회로 성도들이 몰리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이 멈췄다. 왜 부흥하지 못할까? 저는 목회자의 심정으로 분석한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더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열심을 냈지만 열심의 끝을 가보니까 별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없고 힘들기만 하다는 거예요. 굳이 교회를 크게 맡아서 해보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더 넓어지고 지경이 커지면 이거 더 열심히 하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도록 개고생만 하고 남는 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내가 큰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주의 사명, 그것보다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신앙, 크지 않는 그냥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큰 교회를 찾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목회를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성도들 분석해보니 그렇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고 싶고 믿음은 갖고 살고 싶지만 그러나 내 삶을 즐기지 못하고 소소한 행복을 깨면서까지 희생하며 헌신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저 적당히 구원받았으면 됐어. 사명? 이건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나는 그런 능력도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타락임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타락. 근데 굳이 타락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떠나면 타락인 거예요. 내가 교회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타락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것으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예배하는 걸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문제는 타락의 문제입니다. 이제 지극히 세속적인 흐름에 물들어버린 이 시대에 타락한 신앙의 무리 속에 나도 살짝 끼어있지 않은지, 나도 은밀하게 숨어서 함께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다시 아브라함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75세입니다. 젊을 때의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보면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바이 살인적인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75세. 그냥 나이 먹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75세는 이제 젊을 때의 고생을 보상받고 싶은, 아니 보상받아야 되는 소확행을 즐겨야 되는 나이 아닙니까? 75세. 고생을 했어요. 고생해서 이제 한 가정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이제는 75세가 됐으니까 소소한 행복을 누려도 되는, 아브라함이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고 손가락질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데 누가 사치라고 손가락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나이에 소소한 행복을 누려야 되는 그런 나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리고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새롭게 사명을 받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75세의 나이에 연로한 사람을 쓸 만큼 그렇게 궁색하거나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75세 된 이제는 삶을 마감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부르셨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75세 나이에 이 연로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뭐라고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한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벨론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머물러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쪽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제가 바벨론 쪽 삶을 연구해 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확행이에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얻자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 바벨론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만하면 소소하고 행복한 삶을 누려도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 쪽 삶을 버리라는 거죠. 소확행을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벨론에서 고생하면서 가문을 이루고 이제 좀 안정됐어요. 이제 조금 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소확행이 좀 어른들이 젊은이들에게 조금 많이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저는 어른들이 정말 소확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렸으면 좋겠는데, 뭐 맛집 찾아다니는 것이 소확행입니까? 좋은 카페 가서 앉아서 있는 게 소확행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근데 젊은이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 소확행은 맛집 찾아다니는 게 소확행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소소하고, 우리 지금 기성세대 어른들은 정말 소확행을 해도 돼요. 정말 고생했거든요. 베이비붐 시대에 그 고생한 부모들이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 세대가 되겠죠. 그런데 뭐 저녁 한 끼 사주고 이거 소확행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에게 정말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 참 측은해요. 아브라함 측은해요. 소확행을 할 나이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죠. 가장의 고생의 대가로 이제 살만해서
자기 가족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다 내려놓고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보여줄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더 신뢰가 갑니까? 보여준 땅입니까? 보여줄 땅입니까? 어떤 말이 더 안정감이 있습니까? 보여준 땅.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뭔가. 아니, 내가 확실하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잖아요. 믿고 믿으면 보이는데 우리 자꾸 보여줘야 뭔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보여줘야 확실한 뭔가, 안정된 뭔가 있어야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보여준 땅은 내가 본 땅입니다. 확신의 땅입니다. 정확한 응답입니다. 확신이 보장된 땅입니다. 그러나 보여줄 땅은 아직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그야말로 불안하고 불안정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오늘 성경을 여러분 읽었지만 이 정도면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복을 받고 가정의 안정도 있고 이미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더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큰 부담인지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장들이 기업을 이렇게 키우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그 다음에 더 성장하지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요. 왜? 그 정도에서 멈추려고 했죠. 정체시켜서 이제 그 정도에서 자기는 누리려고 하지.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왜? 더 많은 이제 또 헌신을 해야 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사장들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복 앞에서 주저앉는지 아십니까? 더 큰 복은 더 큰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싶고 더 큰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지만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본 사람에 의하면 이게 좀 부담이 돼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좀 이만하면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나는 성도들 딱 100명만 목회할 거야. 근데 100명이 넘어가니까 부담스럽더래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랬대.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죠. 본인 교회 찾아오는데 다른 교회로 가라고 그러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담돼. 100명이 넘어가고 200명이 넘어가면 장로님도 더 세워야 돼요. 그러면 이게 또 정치적이 되고 이게 참 너무 부담.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은퇴하는지 아십니까? 일하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차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죽은 것은 아니에요. 욕망이 죽은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낡음으로 인한 노쇠함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축구 모임에 갔습니다. 갔더니 월드비전 고등학생들이 외국에는 외국말을 쓰면서 덩치도 이만한 애 고등학생들이 10몇 명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쟤들하고 축구하는 건 아니겠지? 50대가 10대하고 축구한다는 것은 거의 죽으러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담당하는 목사님이 설마? 그랬더니 예상했던 대로 쟤들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체력이 안 돼요. 걔네들은 풀어놓으면 3시간, 4시간에도 야생마처럼 뛰어다니는데 우리는 겨우 100m 뛰고 학각거리를 이 저질 체력으로 어떻게 그 아이들과 하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시작하자마자 제 공 몰고 가는데 한 아이가 저를 톡 쳤어요. 부딪힌 것도 아니고 그냥 톡 쳤는데 제가 나가 떨어졌어요. 한 5바퀴는 굴렀다 상원아. 어떻게 좀 해줘. 나 지금 뭐 그래. 옛날에 안 그랬거든 내가. 어른들 툭 치면 어른들이 다 빠졌지. 제가 좀 땅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뒹굴면서 더 큰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축구의 의지가 꺾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축구에 대한 저의 소확행은 뭐냐면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즐기듯이 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또래 사람들하고 하면 제가 꽤 잘한다는 소리 듣거든요. 근데 10대가 껴버리면 저는 내세울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저질 체력이기 때문에.
저의 소확행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내 또래의 사람들과 축구하면서 야, 박 목사 축구 잘하네. 어떻게 그렇게 잘해? 이 소리 들으면 저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저보고 K리그에 가서 뛰라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75세의 나이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러면 가슴이 뛸 나이가 아닙니다. 지금 김성훈 집사님에게 김 집사님 미얀마로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주님이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가슴 뛸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박준석 집사에게 선교사로 가세요 그러면 가슴이 뛸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부터 안 되었지만 여자만 보면 가슴이 뛰고 선교 뭐 이런 얘기라고 가슴이 안 뛰는 친구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데는 나이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말 제일 듣기 싫어요.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빨리 돌아가시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이 땅에 존재하게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70이 되든 80이 되든 90이 되든 우리는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사명으로. 나이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환경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내가 환경이 되면 내가 할게요. 하나님 그거 모르시고 나를 부르셨을까요? 그 환경을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는지 모르시고 하나님께 나에게 그 일을 맡기게 하셨을까요? 제가 제주도에 하나님이 가라고 처음에 저에게 응답을 주셨을 때 정말 사라에게 99세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는 그 심정을 제가 이해했어요. 웃음이 나오더니까요. 야, 제주도로 이제 가. 그러니까 처음에 웃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심정이 느껴지더라니까요. 이 나이에 내가 뭐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다 뭐 이제 불가능한데 가라는 거예요. 제주도로 갈 만한 형편과 처지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 자꾸 어떤 조건을 따지고 나이를 따지고 환경을 따지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게 순종이 아니에요. 환경이 되는데 누가 못하겠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는데 왜 못하겠어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합니까? 순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75세인데 불가능해요. 불가능. 나이도 필요 없고 상황도 필요 없고 환경도 필요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말씀을 따라 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 터지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싸워야 됩니다. 언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환경이 되고 조건이 되고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랐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아니라고 보여주잖아요. 그러므로 순종에는 나이도 환경도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순종을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하거나 핑계하거나 변명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에서 가나안으로 떠나는 이동하는 공간적 이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영적 이동입니다. 영적 이동. 바벨론에서 지극히 세상적인 육체적인 꿈, 육체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저 소소한 행복을 꿈꾸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적 꿈을 버리고 세상적 소확행의 비전을 버리고 이제는 영적 공간, 이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라. 내가 너에게 맡겨야 될 일이 있다. 너는 그저 너만 행복하고 내 가정만 소소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열방을 그렇게 하는 사람으로 내가 너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속적 공간에서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사명적 삶을 살지 못하고 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다 말하는 가치가 바벨론적 가치예요. 바벨론적 사고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우리 가족 잘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게 다예요. 그냥 내가 행복하게 살고 우리 가문이 행복하게 살고 이게 다예요. 열방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열방의 복이 되리라고 부르셨거든요. 겨우 나만 행복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더 넓은 공동체가 복이 되는, 열방의 복이 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많은 욕을 먹으면서 선교사로 나가지 않습니까 지금? 왜? 열방의 복을 주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아브라함아 이제 전환하라 그러는 거죠. 소학시는 지극히 육신적인 욕구입니다. 조선일보 한현호 차장은 조선일보 사설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조선일보 인용하니까 또 어영이라고 또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틀에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냥 그분이 한 이야기를 저는 공감하면서 가지고 온 내용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는 목표 지향적인 삶 대신 소확행을 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중년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이런 경향이 젊은 층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특징 중 하나다. 정신의 고령화를 말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사한다고 할 때 고생은 험한 일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이 택한 일에 전력 투구하는 것이 젊어서 하는 고생이다. 무엇인가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 젊었을 때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을 바쳤고 스스로 원해서 고생했다. 자신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능력을 시험해보는 소수의 사람이 결국 사회를 한 발짝씩 전진시킨다. 이와 같은 일은 영적인 영역에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엄마와 아빠가 사서 고생을 해야 가정이 행복해지지 않습니까? 사서 고생 안 하려고 해요.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이 참 고생 많이 했어요. 남편들이 바람을 피워도 그냥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면서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가정이 유지됐던 거예요. 남편들이 잘해서 말이라.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그 뜨거운 사랑, 그 고생이 한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그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35살이라고 그랬어요. 한참 젊은 나이 아닙니까? 지금 제가 50이 넘고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 젊은 나이에 이나 미녀 저희 아이들을 놓고 친정에다 맡기고 제가 하라고 저희 할아버지가 그렇게 했는데도 저희 어머니가 제가 하지 않았어요. 왜 제가 하지 않았느냐?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왜 제가 하지 않았냐면 너희들 때문이다. 내가 제가 하면 너희들을 불쌍해서 내가 제가 못했다. 그러나 내 한 인생 내가 좀 힘들게 살면 되지 너희들을 내가 어떻게 고생시키냐. 한 사람의 희생이 나머지 저희 내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란 평범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렇게 열방의 복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결단을 통해 열방의 복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지극히 평범한 소확행을 꿈꿀 나이에 소확행을 포기하고 열방을 행복하게 하는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교차점은 바로 순종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건 순종 아닙니까? 우리 방에 카카오톡 방에 김성훈 집사님이 충성이라고 썼는데 그게 그 단어를 보고 제 가슴이 확 뜨겁게 뭔가가 올랐어요. 충성이란 말, 순종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잃어버린 게 이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불순종 인상. 꿈꿔봤자 지극히 바벨론적 삶 이상을 꿈꾸지 못한 자기만 잘되고 자기만 행복하고 자기 가족만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이 비전. 오늘날 한국교회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20년 정도 했어요. 권사님들이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간증 이야기, 나눈 이야기 다 그거예요.
우리 자녀 잘 됐다. 우리 가정 이렇게 복받았다. 저는 그거를 들으면서요, 그렇게 되지 못한 옆에 권사님 고개 숙이고 있는 거 봤어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까? 그건 다른 사람 기죽이는 거지 진정한 복이 아니에요. 내가 잘 된다면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꺼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왜 나는 잘 됐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이고 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 아닙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이게 십자가 정신 아닙니까? 누가 열방의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열방의 복으로 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또 하나의 비전, 천억의 비전이에요. 저는 조금 더 물질주의의 그 피해를 많이 본 사람이라 이 돈 이야기를 좀 설교에서 좀 안 하려고 많이 애쓰는 편의 사람인데, 그 천억의 비전 하나님 저에게 확실히 우리 공동체에 주셨기 때문에 좀 신비주의자 취급을 받을까봐 솔직히 이야기를 많이 안 했어요. 특히 제 제자들 앞에서는 제가 가끔 했는데, 우리 그 외에 그 후에 오신 분들에게는 저 목사 무슨 또 돈 얘기하네, 또 돈으로 현혹하네, 그럴까봐 제가 많이 안 했는데, 그러나 천억의 비전 하나님 확실히 주신 비전이에요. 아브라함의 비전이고,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점점 확실해지고 선명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까지 왔어요. 자, 우리 공동체를 한번 볼까요? 처음에 우리가 공동체가 세워질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물질적으로만 따져보자. 정말 힘들었어요. 전기세 한번 낼 돈이 없어서 전기세 10,000원 나오면 그거 갖고 벌벌 떨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을 시작했어요. 그러다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년 만에 지금 이곳으로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의 돈 갖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니까 몇천만 원 때문에 힘들었고, 그 다음에 몇억 때문에 힘들었고,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몇십억대로 올라왔어요. 저는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질의 복을 주시려고 하고 천억의 비전을 주셨느냐? 열방의 복으로 섬기라고 주십니다. 저는 리더스쿨 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야, 이 아이들 정말 우리 교회에서 뭐 한 달에 1인당 한 100만 원씩 쓰게 해가지고 호텔에 가서도 좀 강의하고 좋은 수영장을 수영하면서 좀 하고 외국에도 좀 나가고 이렇게 좀 질적인 좀 공부를 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자존감도 높아지고 좋을까. 지금은 하자고 사정사정해도 안 하지만 그렇게 막 물질을 투자하면 줄 서지 않겠어요? 그러다 우리 리더스쿨에서 해외 유학도 보내주고. 근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거예요. 될 수는 우리가 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 천억의 비전을 다 꾸자고요. 돈 벌어서 딴짓거리 하면 하나님 절대 안 해요. 왜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줄 아세요? 아직 내가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늘려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원망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주 100만 원 주시면 어디에 쓸 거예요? 소확하게 하겠죠. 우리 일단 제주도 투어. 우리 김성훈 집사님 절대 혼자 안 되실 분이에요. 분명히 저에게 전화할 거예요. 목사님 여기 맛집인데 한번 가시죠. 제가 쏠게요. 그러실 거예요.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여기 더럽초등학교에 졸업할 때 한 1,000만 원 장학금 하고 싶어요. 이제 곧 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뿌릴 거예요. 우리가 언제부터 뭐 돼서 미얀마 선교 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카드로다가 150만 원씩 다 카드 대출해가지고 갔다 오면 갈 때는 좋았죠. 오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갚아야 되니까 다 인상 쓰고 다녔잖아요. 1년 내내. 또 갚을만 하면 야, 또 가자! 상원 집사 그렇게 해서 회사를 몇 번 때리쳤어? 3번 때리쳤잖아. 아니, 우리가 여건이 돼서 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도 이뻐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럼 착각해서. 근데 이걸 놓아버리면 안 돼요.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빼앗겨버린 행복을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우리를 열방에 행복을 주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 많습니다. 우리 김미진 간사님 요즘 지금 망해져서 열풍이 불고 있죠. 제가 그렇게 좀 들으라고 할 때는 콧방귀도 안 낍니다. 다음 주부터 김성훈 집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김성훈 집사님이 딱 이렇게 뿌리니까 전부 다 그냥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한 사람의 강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바벨론 쪼금에서 탈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열방의 복이 되는 이분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사명과 꿈을 찾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르신 게 우리예요. 그리고 250억을 그냥 기부해버렸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러니까 250억이 조금 더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에게는 250억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준석 집사 250억 좀 뭐 할 거야? 솔직했으면 좋겠어. 인간적으로 너무 유선적이야. 일단은 차를 사고. 어쩔 수 없지. 그렇지. 네. 고마워. 그러니까 재물이 될 사람이 너밖에 없어요. 내가 천국 가서 네 재물이 돼줄게. 그래요. 한번 여러분 월급 타서 어디에 쓰는지 한번 여러분 그 통계를 내보세요. 다르지 않아요. 이제 뭔가 좀 바벨론을 떠나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은 거의 그 성경보면 한 달에 한 100만 원 나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저 사례비도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먹이시는지 알겠죠. 괜히 여러분들이 헌금 내서 여러분들이 목사 먹여 살린다고 그런 아주 저열한, 그래서 교회의 기득권이 되고 목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누가 먹여 살리는? 박상훈 집사님 나한테 사장 좋다고 계속 이야기하더만 걸려들었어. 누가 월급 주는 거야? 아니 월급 누가 줘? 네? 대표님이 주시잖아. 고마워.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순종이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누가 주시는지. 정말 아무리 생각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생각해도 대표님이 나에게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은 회개해요. 신앙생활 다시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여기까지 우리가 묵상을 해요. 소천하신 한동대 초대 총장에도 김영길 총장 같은 그분이 자기 명예 드높이고 자기의 출세, 자기 가문을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한국으로 올 필요가 없었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굳이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한동대 총장을 맡을 이유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이 열방의 복이 되기 위해서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면서까지 열방의 복으로 이 땅에 존재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의 기운을 받았습니까?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말이죠. 순종, 한 사람이 순종한 거예요. 맹각준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라고 봐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지금 그 선교사님 한 분 때문에 대학 꿈도 꾸어보지 못했던 고아, 가난한 아이들, 초등학교 겨우 마치고 끝날 인생들,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우리가 낸 성교비로 그 아이들을 가르쳐서 지금 조투수하고 또 한 친구를 호주로 유학까지 갔어요. 그 조투수가 우리나라에 올 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오려면 또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우리가 미국 가듯이. 그 돈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그 돈 500만 원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찾아왔더래요. 선교사님. 선교사님 죄송한데요.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 선교사님이 사비로 500만 원을 빌려줘요.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줄 때는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거다. 왜?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선교사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이런 데 가슴이 뛰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 캠프를 하고 육지에서 왔던 우리 친구들 부모님들에게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부모가 울먹이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고 자기 몸은 아프고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병에 걸렸어요. 자기 몸 하나 추스리기 힘들고 어려운데 제가 그 아이에 대해 소소하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키웁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울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 너무 외로웠다는 거예요. 이 사랑해서 자식을 키워놨는데 너무 잘 키우고 싶은데 자기는 그런 힘이 안 되고 이 아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자기 잘못 가고 그래서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잘 곳이 있으니까 비행기 티켓 10,000원, 20,000원 할 때 있으니까 언제든지 보내세요. 같이 키웁시다.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가 자랑스럽더라고요. 할렐루야. 자랑스럽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 수백만 원을 줘도 저는 이렇게 자랑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자꾸 하나님 속이지 마세요. 이용하려고 하지도 마세요. 솔직히 진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열방의 복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음에 5개의 미완료 동사가 완료형 동사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미완료 동사들이 전부 다 완료된 게 아니에요. 이 5가지 미완료 동사가 완료형 동사로 바뀌는 기적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첫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두 번째, 복을 줄 것이며, 세 번째,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번째, 너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다섯 번째,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이 미완료 동사가 완료형 동사로 바뀌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꿈꿔봅니다. 감히 그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미얀마 갔더니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미국의 한국 재미 기업가들이 미얀마로 온대요. 와서 미얀마 전체를 돌아보고 정말 복음이 필요한 자들, 정말 물질이 없어서 살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그 물질을 공급해 주면서 1년에 3달을 아프리카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 사업에 바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을 한다.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야지 인생. 겨우겨우 자기 먹고 자기만 위해서 쓰니까 매일 기도 제목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절대 안 줍니다. 왜? 자기만 위해서 그만하면 됐다. 여러분 우리 그만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만약에 나 혼자만 위해 산다면 나는 이만하면 됐다. 내 인생. 무슨 돈이 더 필요하냐? 먹고 싶으면 가서 먹을 거 사 먹고, 입고 싶으면 이거 옷 입고 사 입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냐 나에게.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살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원한다는 거, 이건 죄다. 그러나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왜? 나만을 위해 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않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괜히 엎드시면서 하나님 돈 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보여주면 돼요. 내가 100원 갖고 이거 50원 하나님 준 거 알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엇을 줘도 우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든 주십니다. 무엇을 줘도 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전부를 주십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한 사람으로 인해 세상에 기쁨이 왔고 회복이 왔습니다. 저는 이 말에 가슴이 뜁니다. 여러분의 가슴도 이 말에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